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서 아까 참 회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됨을 입술에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함께 우리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높임 받으셔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한 번 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며 찬양케 되니. 함께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함께 높은 하늘에도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더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알게 되며 찬양케 되니. 한 번 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한 번 더 처음부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노로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마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멈추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대면할 수 없는 시대가 와 버렸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도 복음의 길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말로나 사람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더해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먼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많은 죄악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심각해지고 장마로 인한 피해까지 더해지면서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보다 크신 줄 압니다. 이 혼란이 빨리 잠잠해지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아 치유받게 하여 주세요. 주님, 하늘소망교회도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세요.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잘 공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직 세상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깨달으며 삶 속에서 그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자,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라는 아주 큰 주제 아래 설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따랐다면 당연히 받게 될 복이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먹고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준 명령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따먹되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는 통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먹고 사는 명령을 하셨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나님의 통치 명령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는 그 명령에 대한 그 명령을 지키면 받게 되는 복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명령을 어긴 우리 사람은 사망과 심판과 죄악의 값을 치러야 하는
절망의 인생을 피해갈 육신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사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원받은 인생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통치 명령을 받았다. 그 통치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는 통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새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어겨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겼으니 그 사망한 몸에서 우리를 건지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갈 때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통치 명령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그와 같은 명령이다. 그런 통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의 장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런 통치 명령을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부리는 것이 아니다. 부리는 것이 아니다. 성령을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과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성령의 사역은 분명하다. 할렐루야. 방언을 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으로 다 모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좁은 방향으로 몰고 가는 인간의 죄악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한 가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 있다. 방언을 못해도 된다. 우리 몸에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도 된다.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실 수도 하나님이 하실 수도, 방언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이 성령이 임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육신이 어겼던 삶에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구원자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순종되어질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린 예수님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무슨 방언을 했다, 무슨 치유가 일어났다 이러면서 성령의 사람인 척 해봐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죄악의 육신의 마음을 지배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이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을 잘못 풀이하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아서 이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첫 사람의 모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아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통치 명령 세 번째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마지막 통치 명령을 우리가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전사님이 오늘 찬양을 계속 인도하고 찬양의 방향을 갖다가 정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기적적으로 생각해요. 마치 우리 전사하고 나오고는 설교를 같이 연구한 사람인 것처럼 자꾸 그렇게 신령한 것을 나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 목사님의 마음을 알고 목사님이 본문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 된 거 보니까 오늘 또 증인되라고 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추측한 아주 머리 좋은 아주 그 머리 좋은 전사님 같은데 어쨌든 너무 감동이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예배에 복음을 기억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려는 고백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군요 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방법,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방법, 너무나도 많은 내용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시려고 그래요? 이 말과 생각으로 하지 말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증거할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려면 복잡한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을 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생체공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것은 다 생략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글씨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믿네 안 믿네 그것을 나가서 믿어라 마라 사람들은 믿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이야기를 듣지도 않는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하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보다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 되신 것에 대하여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구원의 이름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습니까?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세상을 향하여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면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이 증인입니까? 증인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고 여러분이 증인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은진아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마스크를 써서 장로님 하나도 안 보여. 천국 가는 거 봤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증인이라면서요. 보셨어요? 여러분이 보고 말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데 아직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말할 때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위증이에요. 위증.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냥 그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또한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사실 아니에요? 제가 언제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나요? 여러분이 증인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또한 전제되어져야 될 증언이 먼저 전제된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재림하셔서 이 온 땅을 심판하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인은 못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신 것을 보신 적 있어요? 증인은 보고 알고 느낀 것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자, 다시 말씀의 제목을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풀어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지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증인 삼을 때 성경과 그리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증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의 장소도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는 자리에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증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적도 없는데 왜 나는 그런 부담을 끌어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동의할 수 없다. 최소한 우리가 아는 증인은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사실이라든지 그분이 우리의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반드시 오실 그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길 원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예수님을 설명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이런 행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못 봐서도 설명 못하지만 하나님이 워낙 크시고 높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부족한 설명이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여러분이 단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확실합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을 부르기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없는 다른 이름이 여호와고 야훼입니다. 맞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까 무슨 설명을 하려고 고민을 하십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보다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신 분이다. 이거는 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성호 목사에게 설교 듣잖아요. 하나님을 본 목사는 나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고 여러분 따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의 목회자는 김성원 목사예요. 저는 하나님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심어준 적은 있지만 제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서는 것이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행동보다 나 자신을 사랑해 주신 분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은 행동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구조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존재가 있고 그리고 그 존재가 행동하는 것을 인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보실 때 우리의 존재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행동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잘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사망 가운데 죽을 우리의 존재에 대하여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놓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우리 존재, 죄악의 존재, 사망의 존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 하나님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질 때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집니다. 행동을 잘해서 우리의 존재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세상적 보편적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다면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한 구절에 이 세상을 담으셨어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인간은 그들의 부패되고 죄악된 존재가 되어서 그에 따라 죄악된 행동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의 죄악되고 타락된 행위가 온전해지는 방법은 타락하고 죄 짓는 방법을, 죄 안 짓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존재가 거룩하여질 때 우리의 행동도 거룩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룩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 좋은 부분을 만나야 되는 거고 도덕적으로 잘 교육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수준 있게 배워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길을 가는 거룩한 행동과 삶으로 주 앞에,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 영원군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자가 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경거망동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이었는가를 우린 성경을 통하여 들여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굉장히 계산적인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그냥 짠돌이었습니다. 요한은 얼마나 탐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어하고.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롯 사람 시몬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시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세롯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롯 사람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유대에는 4가지 지파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엘리세파, 마지막이 바로 이 세로파가 있습니다. 이 세로파를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4개 지파 중에서 아주 못돼 먹은 인간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열심당원 출신의 제자가 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열심당원은 혈기왕성하고 사람 죽일 좋아하고 힘으로 사람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당원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들이에요. 바로 이 출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행동이 연약하고 악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서 그들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과 구원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자들로 그들의 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저주받고 고통받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되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지금도 있었고 지금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아주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란 존재를 만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음중에 잡힌 여인은 죄악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된 형편에 처했지만 사망 직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이나 죄인들은 행위로 정죄되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그들이, 행위가 부정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거룩한 존재가 되므로 거룩한 제자로, 치유받은 기적의 사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증인이 되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과거의 행위, 현재 행위, 미래 행위의 모든 죄악들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특징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 한 번도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을 미래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 영혼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에게도, 가늠한 여자에게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그들의 아픔에 대하여 변호하고 부득해하고 울기를 기뻐하셨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징벌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행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김성원 목사가 이 강단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제 행위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에서 선 것이 아니고 바로 내 행위를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제가 여기 거룩한 자로 서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 체험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셔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이 설명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고 성령님이 성령님 되시면 성령님이 보이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오라 하나님을 가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만 전하면 돼요. 죄인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죄보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내 죄를 묻지 않으신 주님. 할렐루야. 어려운 부탁입니까? 이게 어려운 부탁이어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언제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증인되어야 될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만난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행위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만난다면 여러분의 행위가 부족해 보여도 오늘 또한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저는 또 그런 광경을 직접 목격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오늘 현우 형제가 드럼 치는 그 마음이 안 든다고 자꾸 그러지.
그거 자꾸 마음에 안 든대. 우리 전사님 허허허 그러고 있어. 왜 허허 그러고 있어? 어허이 시끄러 따라와 이렇게 해야지. 우리 예배팀장이 그냥 그거 그렇게 하면 뭐해 전환? 난 찬양 연습하다가 발상의 전환이란 말을 처음 들어봐요. 음악이면 음악이고 뭐면 뭐지 발상의 전환하면 돼.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마음 편안하게 해. 우리 예배팀장 마인드는요 그냥 쉽게 하면 돼. 이거 이쁘게 잘 만들면 좋긴 하지만 잘하면 좋지. 그러나 어려우면 편안하게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 이게 상충을 막 해요. 그러지. 은석이는 막 어른들이 그냥 막 이래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저 너 고등학교 1학년이냐? 중3이지. 잊어버릴까. 오늘 수민이 어디 있어? 너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지. 야, 너 목소리가 예술이다,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목사가 너무 기쁘고, 참 내가 한계 없고 능력이 없는 목사인 거 분명한데 그래도 네가 이 예배에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야.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분들이 저렇게 그냥 저렇게 하실까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는요 인간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 우리 찬양팀은 더 이상 연습할 게 없는 팀이에요. 전사님 그렇죠? 그렇게 쳐다보지 말라니까 나는 더 이상 이 찬양팀이 도대체 어디 연습 오늘 곡도 다 새로운 곡이다. 우리 전사님은 특징이 뭐냐면 모르는 곡을 그렇게 잘해요. 전에 있던 전사님은 그래도 한 곡을 갖다 몇 주씩 해갖고 적응을 시켜주더니 이분은 적응이란 없어. 근데 이 어려운 찬양을 평일날 연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않는데 예배 시간 잠깐 와가지고 전에 맞춰보고 이 정도로 해낸다는 건요. 여러분 우리 찬양팀 꼭 기억해야 돼요. 진짜 여러분은 훌륭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찬양팀이 전국 탑3 안에 들어간다는 이유를 여러분 동영상 찾아보세요. 교회들 찬양 이만큼 하는 교회가 있나. 그러나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다 보면 부딪히는 것도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연약함이에요. 잘못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보신다?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영혼으로 있는 것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잘 살면 좋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죠. 서로 부부싸움 안 하면 좋죠. 낙심 안 하고 살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못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시고 병든 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 죽여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신 분이지 여러분의 행위를 평가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평가하려고 한 번도 이 땅에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또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을 갖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보질 못해요. 행위를 봅니다. 그들의 말을 봅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고 상처받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의 행위를 보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만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좀 닮아서 저 사람의 행위를 보거나 저 사람의 문제를 보지 말고 그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자격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행위가 그 사람들의 행동이 도저히 힘든 복음의 대상자가 여러분에게 있거든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행위와 행동을 보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힘쓰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배요, 찬양이요, 기쁨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분을 만족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증인 되지 말고 바로 여러분이 누렸던 그 증거 하나, 죄인된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증인이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편의를 포기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다. 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욕하는 아이, 내 자녀가 욕을 해요. 7살짜리 아이인데 자기 자녀가 그렇게 욕을 한대요. 그런데 그런 욕 중에서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조금 풀기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자녀가 이런 욕을 했다는 거예요. 뚝배기를 깨버리겠어. 그래서 나는 이게 무슨 욕일까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그 뚝배기를 깨버리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진아? 봐, 저렇게 착한 애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은서가 뚝배기를 깨버린단 말이 무슨 말이야? 모르잖아요. 쟤도 알아? 모르잖아. 이 머리를 뚝배기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이걸 깨겠다고 말을 해서 너무 부모님이, 욕도 정도껏 해야지. 7살짜리 이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자기 동생한테 너 뚝배기를 깨버린다는 말을 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별 심한 욕은 아니고, 이 7살짜리 아들이 너무 욕이 심하대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아이가 있는 그 부모한테 뭐라고 상담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실천은 못하는데 이론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목회도요, 실천은 못하는데 말만 잘하잖아요. 봐봐요. 그래서 제가 욕하는 아이들을 교육하는 부모의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못 들은 척 해주면 언젠가 고친다. 그 아이가 욕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복잡 다양해요. TV를 보고 배웠을 수도 있고, 친구들하고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원래 나쁜 것을 빨리 습득해요. 그 이유가 천태만상인데 그거를 부모가 일일이 어떻게 따질 거예요. 때로는 못 들은 척 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고치고 싶으면 화를 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거나 그 말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아이를 향하여 가면 그 아이는 절대로 욕을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로 말을 해줄 때 우리 아이가 가장 기분 좋은 상태일 때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을 단호하게, 화를 내지 않고 우리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은 단호한 말로 표현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벌써 흥분하죠, 염려하죠, 눈빛이 벌써 틀리죠. 근데 아이들은 다 알아요. 네 번째로 그 말을 못하게 하였을 경우 그 말을 대신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우리 부모들이 제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자, 뚝배기를 깨버리겠다고 욕하는 아이에게 그 말 대신에 해줄 말을 만들어 보세요. 머리를 콩 하고 때릴 거야. 이렇게 바꿔주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 어디서 배웠어?
이래갖고는 죽어도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화내지 말고 아이가 내가 얘기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을 상황에, 그리고 그 욕 대신에 대체해줄 단어를 반드시 가르쳐줘라. 강아지 새끼라고 욕을 하면 여러분 대체를 어떻게 해줄까요? 강아지, 개의 애기.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아이에게 대안을 제안하면서 그 아이의 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지길 원하는 침착함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애들은 자랄 때 욕을 하나요? 요즘 욕을 하나요? 이렇게 물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욕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랬더니 감동을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셨길래 욕을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욕한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자녀 교육을 잘하셨군요. 근데 사실은 그것과 다릅니다. 내가 없을 때 해요. 분명히 내가 보니까 내가 없을 때예요. 우리 준혁이 순이가 싸우는 걸 못 봤는데 우리 사모 말로는 싸울 때 장난이 아니래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없을 때 싸워요. 쟤네도 지혜롭게 잘 사는 거지. 7살짜 이 하나를 다루는데 우리는 그렇게 쩔쩔매는 참 힘든 세상을 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러분이 뭐나 되는 양에 어깨 피고 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요즘 모 교회에서 코로나 확산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그 교회만 딱 욕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디 그게 그렇게 됩니까? 그냥 우리까지 죽겠고 그냥. 코로나가 그 교회에서 그냥 확산된 게 그냥 내 죄 같고 우리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난 여러분한테 미안해 죽겠어요. 참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잘못을 저렇게 했다고 그저 이만큼 흠만 나오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성도들을 저렇게 그냥 우리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들이 만나면 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철두철미한 분이 있어요. 제가 노회 여전도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를 총괄하는 전도부장인데 여전도 회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여전도 연합회 못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여전도 연합회 뭐 다 모이면 몇백 명 몇천 명 이렇게 모이더라도 제가 언제 그거 모이라고 했습니까? 임원들 모이시라고요. 그랬더니 못 모일 것 같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절대로 모이지 말랬다는 거야. 제가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했어요. 목사님, 여전도 연합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고 지금 모이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아니 목사님이 하도 코로나로 그냥 얼마나 성도들을 협박했으면 성도들이 그냥 벌벌하니까 모이라는 그 한 소리에 그냥 안 모인다고 저렇게 손을 흔들고 그러지 않냐. 그 여전도 연합회가 안 모이면 우리 노예 22개 미자립 교회들이 생활을 못 해요. 뭘 알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무리 코로나가 두렵고 아무리 뭐가 두려워도 내가 언제 만나서 뭐 손을 잡고 하자고 그랬습니까? 1m 떨어지고 2m 떨어져서 상의하고 빨리 구제금 전달하고 성교금 전달하고 빨리 수재의원금 전달하고 그렇게 목사님 코로나 하나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지키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주 그냥 코로나가 그냥 우상이야 우상 그냥. 근데 이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지 맙시다. 다 떨어져서 앉고 마스크 쓰고 점심 안 먹고 성경 모임 안 하고 지금 안 한 지 우리 오래됐잖아요. 저희 교회
이 예배 딱 하나 있습니다. 수요기도에는 10여 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고민도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몇 개월째 못 나오신 분들 몇 명이에요 도대체. 이 정도 하면 됐지. 여기서 그러다가 목사님 교회 성도 코로나 나오면 그 사람은 그냥 큰 죄인이네. 목사님은 꼭 그럴 사람이야. 그냥 세상 살아가는 게 그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 사는 인생 그렇게 연약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저는요,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여러분, 우리 오늘 어떤 성도가 저희 언니 회사 다 이상 없대요. 얼마나 저렇게 안쓰럽고 초조하게 사냐고. 그러다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코로나 생기면 세상 사람들처럼 욕할 거예요? 저는 안 그럴래요. 아니, 제가 용기는 아직 없지만 우리 성도 코로나 걸렸다고 제가 그분과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는 그냥 기도해 주러 갈랍니다. 자신의 편의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건 복음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증거해야 될,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세상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구원에서 떠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고 베들레헴 구유까지 내려오시고 결국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조롱과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 세상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편의를 포기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인류의 구원이란 거룩한 사역에 자신을 바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많은 즐거움을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 결정에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원칙으로 행동하셨냐면 누가 합법적이고 누가 불법적인 것을 가리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그것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도들이, 어떻게 교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들이 뭐가 그렇게 옳고 그른 것을 얻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해봐야 그 옳고 그름은 50보 100보예요. 우리 사모하고 장로님이 저한테 뭐를 내가 이렇게 하려면 이거 목사님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뭘 하면 도움도 안 되고 뭘 하면 사고만 치고 골치 아파요. 그냥 손대지 마세요. 저런 이유가 우리 사모가 거실에 제가 있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안방에서 저를 불러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목사님이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뭔데? 그랬더니 커튼이 아니고 그 뭡니까? 그 이렇게 내려오는 거 버티컬 같은 거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럼 그 버티컬을 고정시키려면 위에다 그렇게 고정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버티컬 통째로 그걸 딱 끼고 그걸 잡아당기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창틀 위에 약간 그 뭐가 좀 있어서 그걸 좀 제거하느라고 그걸 잠깐 뜯었나 봐요, 우리 사모가. 근데 이제 그걸 끼려고 하는데 뜯을 때는 쉬워요. 탁 어떻게 잡아당기면 그게 그냥 뜯어지니까. 근데 이제 끼려고 하니까 이 한쪽을 누가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와서 나한테 목사님 이거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가서 잡아줬죠. 혼자 하다 성질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뭐 이런 거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버티컬 그 몸체를 거기다 밀면 탁 하고 껴지는 거야. 아니 뭘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면서 엄청 유세하길래 비켜. 왜 그래?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나한테 시키지 그랬어 하고 끼는데 죽어도 안 들어가. 혈압이 막 올라가지고
우리 사모 옆에 이렇게 잡고 있다가 아 뭐예요? 빨리 껴요. 아니 나는 안 끼고 싶냐고. 밀어도 밀어도 안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래도 우리 사모가 거기 가만히 잡고 있어봐요. 그래도 우리 사모가 이렇게 만지더니 이로 살짝 미니까 톡 하고 끼워지는 거야. 근데 내 쪽에 오더니 목사님 잠깐 비켜봐요. 여기 뭐 고장 났나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만더니 톡 하니까 또 톡 끼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그걸 끼자마자 나한테 하는 말이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종구를 가는데도요. 우리 사모가 다 가는데 그 사건이 있어요. 종구를 본인이 사왔어요. 목사님 이거 좀 갈아주세요. 당연히 남자가 종구 가는 거 아니에요, 전사님? 종구를 갈았는데 종구를 분명히 힘있고 탁 꼈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구를 꼈다. 이거 종구 새 걸로 갈아 꼈는데 이게 왜 안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저쪽에 있다가 왜 또 그래요? 오더니 종구를 딱 보더니 종구를 풀더니 다시 딱 끼니까 불을 딱 끼니까 또 우리 사모가 되니까 또 들어와. 그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종구를 똑바로 끼지 않고 비스듬히 잘못 끼거나 살짝 껴졌는데 안 돌아오는 경우가 이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게 또 안 들어오는지 하여튼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 그렇게 사람이 연약한 부분도 있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저 사람이 옳은가 안 옳은가, 내가 저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사람을 보지 말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채워주려고 살아야 돼요. 정죄가 아니고 가려주려고 살아야 되고, 부족한 것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수님의 행동 원리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합법적인가 불법적인가를 예수님이 따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본인이 옳고 죄가 없는 합법적인 범위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십자가에 달여 죽을 자로 여기셨던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전부를 주기까진 한 가지도 준 것이 아니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내에게, 서로 남편에게 잘해주려면요 전부를 잘해주세요. 전부를. 내가 요만큼 해줘갖고 섭섭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이만큼 해줬는데 그런 식으로 해? 이거는 사실 요만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요만큼 그냥 베풀어 놓은 거지. 부부가 잘 살려면 전부를 줘야 돼요. 어떤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제가 우리 사모한테 이런 걸 느껴요. 나는 저 사람 아니면 못 살았다. 이런 걸 마음에 느끼는 순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구나.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전부를 느낄 수 있어야 행복이 와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전부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권위도 드렸고 하나님이 마땅히 앉아야 될 그 영화로운 자리에 여러분을 구원의 백성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는 안 되는 분인데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보좌 버리셔서 가장 천하고 천한 말구에 오신 분이에요. 조금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여러분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그 증인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설명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여러분이 받은 가치를 전하는 것.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가는 거냐면 작은 씨를 심고 그 씨를 심은 것이 분명하면 반드시 나무가 되고 그 나무 위에 새들이 곁들게 되나니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씨를 심으십시오. 언제 그 나무를 심으라고 하나님을 심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심으라고 언제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너희를 사랑한 증거,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던 그 증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바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이 행동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으로 통제되는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성령으로 통제가 돼요? 통제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 꼴보기 싫은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영원히 안 꼴보기 싫은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없는 일은 아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성령을 감정에 묻어둬 감정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성령이 무슨 은사라고 생각해서 막 병을 치유하고 무슨 방언하는, 성령이 이 정도 제한으로 멈춰지는 방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은 딱 한 가지로 귀결돼요. 바로 우리의 실천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를 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백성으로 실천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증인들은 행동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죄가 많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는 실천적 감동의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저들이 거룩한 자를 믿고 그 지지해 주는 사람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증인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편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시는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뿐인데 나도 기쁨이 되고 복이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겨자씨 믿음 하나 심었더니 나무가 되고 공중의 사가 깃들어 사는 축복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는 것, 그 허무맹랑한 무슨 이상한 존재를 믿게 되는 그 주문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났던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나누고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정해진 VIP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자녀, 여러분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단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예수님 잘못 설명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 그리고 나의 필요를 위하여 생명당하신 주님을 설명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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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믿으 주를 믿는 자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그래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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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믿는 자 행복합니다.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헛된 증인의 삶을 생각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열지 못해서 구원받아야 될 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정말 증거해야 될 증거를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을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죄와 허물을 절대 묻지 않으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의 힘을 얻으십시오. 또한 이 세상의 필요를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복음의 증거, 그 복음의 증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실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실 주님을 소망하시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바른 증인의 삶으로 내 자신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고 세상 가운데 그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의 믿음을 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신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우린 부족하나 주님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기는 부족하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 안에 성령 충만함 안에 새로운 진리가 아닌 당연한 진리를 우리의 마음속에 지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동을 보지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 예수님이 나의 행위를 묻지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의 많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줄을 전하고 확증시키는 귀한 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나가서 증언하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심령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뿐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 온 세계 기독교의 모든 영혼들이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구주 메시아 예수인 것을 가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아파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믿음의 결단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 주를 믿는 자는 은혜와 행복을 누립니다.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좋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설명하라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설명하라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부리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죄보다 너희 존재를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시킨 예수님에 대하여 누리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할소마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행위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을 전하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여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귀한 영혼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소망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공동체 예배, 수요 예배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참여하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실시간 중계와 병행합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점심 식사, 목장 모임, 하소학당, 제자훈련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기도 제목은 스크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 기간입니다. 휴가철 기간 오고 가는 길의 안전과 코로나19 가운데 휴가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로 인해 피해를 당한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8월 한 달 동안 수해 구제 헌금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래 권사님, 유경순 권사님, 송광석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온 성도 365일 큐티하기에 빠짐없이 참여합시다. 다음 주일 기도는 함성희 집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이건배 집사님, 우리 온라인 예배로 재성이와 함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을 것인데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민준, 조예찬 우리 학생 함께 예배해서 기쁘고, 또 우리 민준이는 어저께 밤새도록 논 친구 맞지? 민준이가 누구야? 너지? 너 밤새도록 노는 바람에 목사님 설교 좀 할 때 굉장히 은혜스러웠어. 설교 좀 하는데 옆에 방에서 막 탁구 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 쳐가지고 옆집에서 쫓아오지 않을까 가슴 졸이면서 부탁해서 잔 게 너희들 한 4시 되더라. 하여튼 너무너무 반갑고 너희들 이렇게 노는 모습 보니까 기쁘고, 어제 목사님 먹을 거 너희들한테 양보해줬다. 도너츠 만나서 반갑고 고맙고, 또 우리 양영희 성도와 이막선 성도님 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 양영희 성도는 제가 우리 부목사 때 굉장히 우리 가정을 사랑해주고 늘 위로해주던 우리 그 부교육자 때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던 양영희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환영합니다.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합시다. 집사님은 이건배 집사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에 집사님 축복합니다. 재성아 축복한다. 집사님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 오늘 처음 보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드린 예물도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이건배 집사님 예수 안에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건배 집사님의 가정과 삶과 직장과 자녀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랑되는 축복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우리 재성이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재성이가 그 가정의 기쁨과 복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한 처음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했습니다. 예배한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터넷 예배로 드리는 자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으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구하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이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선 저들의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생업에, 저들의 건강에 앞날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은 성도들이 휴가철에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 따라 이 세상에 복음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과 불에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물과 불에 행할 때에도 너를 삼지 못하게 하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축복 함께하여 주심이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 명령 따라 죄인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세상에 전하기로 소원하여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들고 축복받길 소원하는 우리 하늘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또 새로 방문하여 함께한 예배한 자들 위에, 코로나와 장마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